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자기에게 달린 모든 술도 건너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보편적으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일을 이렇게 저렇게 잘 끝맺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결론이고 끝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받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고 또 출발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는 미천과 같은 것이 뭐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씨름대회였어요. 천하장사대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83년도에 제1대 천하장사가 여러분들 요즘도 가끔 TV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만기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씨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도 업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그 씨름 보려고 일찍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청와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제가 뒷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TV에 나와서 그 이만기 씨가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회 천하장사 때 받은 상급이 1,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33% 띄고 1,200만 원을 이제 수령을 했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자가 물으니까 200만 원은 선배들 나눠주고 운동선수들은 아주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있는가 봐요. 선배들 나눠주고 500만 원은 자기가 마산 출신인데 마산 지역의 씨름부 아이들을 위해서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기탁을 하고 후원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의 마산 시내 사람들에게 다 국수 한 그릇 정도 잔치를 베푸느라고 500만 원을 다 썼대요. 그러니까 남은 돈은 얼마예요? 빵원.
한 푼도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나루토에서 밤새껏 씨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 한판 합시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결투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씨름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씨름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문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요청한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이 이 씨름에 응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제 새벽녘이 돼서 떠나려고 할 때 이 야곱이 붙들고 늘어져요. 때를 씁니다. 나에게 뭐 주시지 않으면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 그래서 축복 얻기 위해서 야곱은 씨름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20년 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야곱이 얻은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2명이나 생겼죠. 거기 첩도 있죠. 그래서 4명 속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약삭빠른 이제는 장인이 되었는데 그 장인 밑에서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밤낮으로 밤잠도 안 자가면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향해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뭘 자기를 지금이라도 화가 덜 풀려서 형이 잔뜩 분노에 쌓여 있어가지고 복수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거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망연자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힘으로서는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뼈가 으스러질도록 노력한 이 내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재물들, 내 자식들, 아내들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다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것이 핵심으로 알고 있냐면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야곱처럼 밤새껏 어떻게 해야 된다? 소나무를 뽑자.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물론 뽑힌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소나무 뿌리는커녕 기도원에도 안 갑니다. 산에도 안 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이 본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지킬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결투를 실천한 이유, 목적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것만 강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넌센스,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고 정말로 독재자가 나타나서 어떠한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듯이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서 이겨서 얻으려고 하는 이유, 목적이 뭔가?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씨름이 아니라, 결투가 아니라 그냥 시험으로 끝내야 돼요. 시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야곱이 이긴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런 겁니다. 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제 이 천사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놓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어떻게 해요? 후려쳐요. 환도뼈가 그래서 뭐 깨졌는지 유골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동안 쩔뚝발이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이걸 놓겠지만 축복 안 해주면 안 놓겠습니다, 떼쓰는 이 야곱에게 환도뼈를 친 건가? 복 주시기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요, 단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 복 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 자신이 복덩어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번도 그의 일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 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야곱이 자기 처갓집에서 떠나서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마하나임에서, 마하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군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형 에서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나타나냐, 저쪽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와서 나를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하나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너 지금 군대 가지고 지금 에서가 너 죽이려고 오지, 내가 먼저 갈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셔서 에서에게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너 이거 치러 가, 너 나를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너 나한테 죽기 싫거든 미리 항복하든지 아니면 동생 야곱을 잘 화해하든지 분명히 뭔가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뭘 두려워하니?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맨 나중에 홀로 남아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형이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는 칼 한 자루 가르친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고 싶습니다. 잃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추위에 떨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지켜낸 일구어낸 재산이고 내 자식들인데,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자식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죽여야 됩니까? 이제 와서. 안 그러면 주질 말았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넋두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거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야곱이 천사와 밤새껏 기도로 씨름했다 그래요. 성경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줄 알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뭘 붙드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자식, 온갖 재물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이거 내가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너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것 놓아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름을 요청하셨고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이 스스로 깨닫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정도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어떤 강도를 이야기하셨다면 테스트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씨름이에요. 싸움이에요. 결투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야곱은 씨름하고 결투하고 있느냐? 뭘 붙잡고? 내가 지금 2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이 가솔들, 재산들, 내 자식들, 생명보다 어쩌면 더 귀한 이 돈 잃기 싫어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요청하신 것은 그거 놓아라. 그거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끝판왕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걸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은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의 모습, 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다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벼락 맞아도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돈이 무슨 돈인지 하여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건강이 없고 여기 쑤시고 팔다리가 아파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나아요? 못해요? 100배 낫죠.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나은 거죠. 예?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요? 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어떤 장애를 입고 나왔어도 십자가 달려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학식과 무슨 돈과 건강을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라고 축복 주신 게 아니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건강도 주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케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축복 이야기하고 끝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좋게 해주셨어, 아름답게 해주셨어,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해주셨어, 출세하게 해주셨어. 어떻게 할래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래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출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가 미천으로 장사하듯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계속 뭔가 움켜잡고 쌓고 모으고 그런 삶이에요. 단 하나도 버리는 게 없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26절인가에 보면 네?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대요, 야곱이. 나는 천사하고만 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역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세 번역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웠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야곱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게 누구죠? 자기 형 에서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장자권도 타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도 속여서 그 재산 일군 거 아닙니까? 속여서. 아무튼 속였던 어쨌든 이겼어요.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야곱은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 자기 것 챙기는데 급급했어요. 이게 야곱이 외삼촌과의 관계만, 형하고 관계만 기록되어 있지, 만약 일반인 동네 사람들 친구 이런 관계를 성경이 묘사했다면 이건 이 나쁜 놈이야. 이거는 아니 자기 장인 것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잡으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뭐 차 한 잔 샀겠어? 예? 나 뻔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처갓집 돈도 한 마리라도 더 주지 않고 욕심 많게 긁어 모으려고 했던 야곱이 친구들 만나서, 동네 어른들 만나서 차 한잔 했겠냐 이 말이야. 나는 아주 이게 누구예요? 아주 이 인간 아주 그냥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장인 어른 것도 탐내는 놈인데 누구 걸 탐 못 내겠어?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이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마누라가 많으면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한 거야, 이긴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어요. 끝까지 뭐예요? 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말년에 누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군소리 없이 그걸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내놓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아들이 2명만 있어도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자기에게 주신
큰 축복, 가장 귀중한 축복을 그냥 내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과 이 세상 것이 항상 이렇게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녀들을 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어떤 재물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항상 대치되어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씨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야곱에게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고 가치라고 생각한 네 와이프, 네 자식들, 또 다른 많은 재산들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그걸 내려놓아라. 손 떼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밤새도록. 이거 붙잡고 이 돈 붙잡고 세상 것 붙잡고 이거 놓으면 죽을까 봐. 이거 내가 놓으면 모든 힘을 잃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게 하신 게 환도뼈를 친 거예요. 더 이상 붙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내 생명까지라도 이제 형 예수가 만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항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야곱의 씨름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보면서 의심투성이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보았구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부모와 다른 딱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삶과 달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 좋은 믿음이 과연 뭔가?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씨름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정말로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의 부모야. 이거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우리는 믿음은 없고 너는 오직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너는 좋은 취직만 하면 돼. 너는 좋은 결혼만 하면 돼. 뭐 돈만 많이 벌면 돼. 이건 믿음의 부모가 아닙니다. 내 가장 아끼는 생명까지라도 너까지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어. 이게 믿음의 부모예요. 이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믿음을 가다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말라는 것이, 세상 붙들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부모는 내가 돈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내가 자식을 더 이상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을 다 채워주려는 못난 완벽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부모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다 한 2, 3분 동안만 함께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한 소리로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